(9월 22일)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배, 3배, 어떤 곳은 5배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벼락거지가 됐다는 기사나 글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더니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가 대출까지 막혀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벼락거지의 뜻은 이제 갑자기 큰 돈을 번 벼락 부자와는 다르게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을 일컬어서 벼락거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립니다. 뉴스에서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남편과 싸워요. 그때 왜 안 샀냐? 그때 왜 말렸냐? 서로 헬난하고 후회하고 이젠 화가 나다 못해 슬퍼요. 또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집값이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단기간에 몇 억씩 올라 버리다 보니 집집마다 부부싸움에 우울증에 난리도 아니에요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때 집을 사지 않은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다른 집은 수억을 벌었는데 우리 집은 뭐냐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 때문에 벼락거지 됐잖아. 부부싸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 때문에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어려워졌다. 너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고 나는 옳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이고 나는 문제가 없어. 당신이 틀린 거고 내가 옳아. 보십시오.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런데 이런 의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만일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주위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남들은 다 죄인이니까 비난하고 탓하면서 다툽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맞다고 루시퍼는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분열이었고 최초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의인됨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나 때문에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믿음이 없었어. 이런 마음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게 문제를 두지 않고 남에게 문제를 두게 되면 나 자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너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때문에 라고 여기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듯이 말입니다.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하나 액자가 벽에 걸린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내 탓이요? 내 덕이다. 이걸 본 순간 전 외쳤습니다. 복음이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네 탓이고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내 탓이고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때문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아까 부동산 기사에도 보니까 서울의 한 목동에서 한 부부가 집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은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너 때문에 하면서 서로를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자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도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어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물으시자 하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와에게 물으시자 하와는 또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가정에 분열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죄의 저주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옛 아담의 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저주를 깨트리시고 주님이 사랑 안에 화목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 기사를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과거의 후회가 나옵니다. 그때 왜 안 샀냐, 그때 왜 말렸냐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서로 탓을 합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 속에 살면서 과거의 후회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현재의 압박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포로이고 시간의 노예입니다. 땅의 세계에는 시간이 있지만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계가 진짜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입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땅의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땅의 세계는 잠깐이면 사라지는 세계이고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땅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바로 영적 세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나라이며 진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의 세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고 영원만이 있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선 형태인 시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이 시간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꺾이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직선으로 흘러왔던 시간이 여러 갈래로 분리가 되면서 확 퍼지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일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요, 미래의 걱정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선을 위한 재료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만일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후회스러운 일을 자꾸만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되돌릴 방법은 없고 앞은 막막하고, 그러면서 생긴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서 다툼이 생기고 또 상처들이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어찌할 수 없고 괴로고 아픈 과거의 상처와 후회들을 만회할 방법으로 사람들은 악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을 쏟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로 다투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신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도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과거 속에 가둬두고 시간 속에 가둬두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시간 속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탓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내 과거의 믿음의 결과물들이고요, 또 앞으로의 일들은 지금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도 후회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후회할 일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만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 집을 사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을 샀더라면 지금보다 더 괴로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집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완전히 알 수는 없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시간을 초월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기사의 제목인 당신 때문에 벼락 거지 됐잖아, 이걸 가지고 정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당신 때문에, 또 하나는 그때 집을 샀었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벼락 거지 됐잖아. 이 말을 복음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집값이 유례없이 급등하여서 누군 벼락 부자가 되고 누군 무주택자로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와 거지의 기준이 집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과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거지로 나눕니다. 땅의 재물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는 데 있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데 당연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재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재물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날 조정하면서부터 시간의 노예가 되어 불행이 시작되는 것처럼, 재물도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재물이 날 다스리면서부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온갖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함이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재물이냐 말씀이냐의 선택 가운데서 말씀을 제쳐놓고 재물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둘째, 많은 근심을 만듭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부풀릴까? 이것만 신경 쓰다가 근심하고 또 소중한 인생이 다 가버립니다. 셋째, 자기를 찌릅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했더니 그것이 칼이 되어 자기를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목동의 한 부부처럼 재물 때문에 아내를 찌르고 자기도 찌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돈과 재물은 날 지켜주지 못하고요, 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를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날 지켜주고 날 보호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벼락 부자 됐다, 벼락 거지 됐다, 이 말은 또 사람들이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어느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집, 좋은 환경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환경은 다 땅에서부터 생기는데요, 그런데 땅은 아담 이후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모른 채 땅의 환경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 갔는데도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다시 또 찾아오는 목마름으로 또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은
목마름을 땅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목마름이 가실 줄 알았고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는 물은 사람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간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수억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물은 금방금방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새 아담으로 오신 주님의 나라에서의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됩니다. 나의 환경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환경을 두십시오. 이게 바로 벼락 부자입니다. 땅의 환경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뿌리를 땅에 두지 마십시오. 땅에 뿌리를 둔 나무는 환경이 바뀌면 바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제일 먼저 욥을 시험한 부분이 바로 땅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과 소유물 중에서 그의 집도 강조되어 나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되면 욥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만일 주님을 향하여 욕한다면 주님보다 자기 소유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한다면 자기 소유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자녀들과 땅에서 난 소유물을 치는 것으로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고 땅의 환경이 한순간에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가축을 빼앗기고 종들은 죽고 그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집이 무너지고 땅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사람이라서 땅의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속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소속이 바뀝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아담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바뀝니다. 피의 혈통이 바뀌면서 땅의 나라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땅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땅의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면 되기에 완전한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을 주는 것이 재물과 소유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집에 제육이 가득할 만큼 부자여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말라버린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재물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집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화목과 행복을 줍니다. 수억 오른 아파트를 그때 샀다고 해서 부부싸움 없이 화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벼락 부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동산 기사의 제목, 당신 때문에 벼락거지 됐잖아,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때문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당신 때문에라는 이 죄의 저주는 서로를 파괴하고 나 자신마저도 파괴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사서 써야지 하는 과거의 후회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자 서로를 비난하며 분노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동시에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벼락거지라는 그 재물과 환경의 노예가 된 불행입니다. 의지했던 재물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의지했던 환경이 무너지자 삶도 같이 무너집니다. 당신 때문에 벼락거지 됐잖아, 이 말에 담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뿌리를 믿음 위에 두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마름을 땅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화목과 평화가 임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옳습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며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벼락거지 됐잖아, 이 말을 완전히 뿌리 뽑고 뒤집으시고 다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땅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만져지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참된 사랑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체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주의 이름을 외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손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사회에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진정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종식되며 다시금 한국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교회의 뿔이 짚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의 물길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누구 탓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탓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주의 화목과 평화가 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쳤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땅의 사람과 같이 남을 탓하며 비난하고 후회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 가는 길에 화목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땅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추석 연휴에 주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